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인생을 참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내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20년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더니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20년 전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울컥해요. 참 열심히 살았지만 또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 그리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더 모험해. 더 도전해.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인생을 먼저 살아간 분들의 글이나 강연이나 그런 걸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이렇게 읽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오늘 결산의 날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산의 날은 있다. 마지막 결산의 날은 있다. 우리 결산의 날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기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이렇게 돌아오죠. 오랜 후랍니다. 오랜 후. 오랜 후가 말하는 것은 즉시 결산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산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결산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결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결산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걸 생각하며 사는 삶,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은 이 세상이 망해서 이렇게 종말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또 제가 20년 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시간에 20년 전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노력하며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 20년 전에 그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제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붙잡아, 그리고 말이라도 잘 격려해주고 또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대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청지기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를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맡겼다라는 것이. 그것은 줬다라는 게 아니라 맡겼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인 것만 같죠.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것만 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내 거인 것만 같죠. 내 거일까요? 내 것이 아닐까요? 내 거인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도 맡겼고 우리에게 건강도 맡겼고 우리에게 재능도 맡겼고 우리에게 물질도 맡겼고 다 맡겼다라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거인데 우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죽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그 후에도 우리 것인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그냥 우리는 그동안에 맡긴 것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도 그것이 내 것이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재물들은 선한 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욕심내서 무엇인가를 막 해서 내 것이 되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척을 만났는데 연세가 75세신 당숙인데 그 당숙 어르신이 지금도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은 참 좋은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제가 보니까 제대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좀 이렇게 누려가면서 살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한테 얘기해서 당숙 어르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으세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년도 안 남았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에 좀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살아보라고. 그냥 우리는 맡은 사람인데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놓고 아둥바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관리인이고 우리 시간의 관리인이고 재물의 재능의 은사의 관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인인데 관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리인이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 길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게 조금 헷갈렸네. 첫 번째를 했어야 돼. 두 번째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회를 살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회를 살려야 돼. 여기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미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도대체 이 돈의 가치가 얼마일까? 요즘 돈의 가치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돈일까? 그것은 보통 노동자가 그 당시 노동자가 15년 또는 20년 동안 한 데나리온을 매일 쉬지 않고 벌었을 때에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가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미루지 말라 그러죠. 우리 좋은 일은 미루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악한 귀신이 있다고 목사님들 그러죠. 차차막이라고 차차하자.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갔다라고 말해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준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면은 받은 것이 참 많죠. 어떤 분이 목회자를 찾아와 가지고 원망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없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숙제를 냈대요. 그러면은 종이 한 장을 펴놓고 한번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써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몇 번 써나가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써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을까? 많은 것을 주셨죠. 또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 재능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말씀을 깨닫고선 한 2박 3일 동안 정말 잠이 안 오더래요.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악하게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을 악한 길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그런 존재. 선함이라는 말은 아가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품적으로 그냥 착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그 선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듀엣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냥 재밌게 같이 듀엣으로 활동하는 교수님과 함께 팀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재와 가물치라고 그냥 재밌게. 그거는 나는 어릴 때 가물치를 잡아봤다고 말하고 그분은 또 평창 시골에서 계곡에서 가재를 잡아왔다. 그래서 그럼 우리 가재와 가물치 하자. 그래서 그냥 재밌게 활동 잠깐 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축제할 때는 가재와 가물치로 하고 이렇게 좀 그럴듯한 곳에 나갈 때는 아가소스라고 하자고. 아가소스는 선함이거든요. 선함. 그러니까 선한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것은 기회를 얻었을 때 했다라는 것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걸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열매 맺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품과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는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셨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 나는 어떤 재능을 받았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재능도 그렇고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재능이라고 말하죠.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을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는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가 나오고 있죠. 잘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잘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병이 낫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무엇을 잘하게 하셨을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은사를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해 보면, 잘 활용해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잘할 수 있어.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활용했다라는 것이, 활용했다.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관리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하여 결실을 맺어야 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고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피터 드로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많은 이 경영인들을 만나봤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에서 나름으로 굉장히 큰 교회를 이제 조직화하는 일을 도와줬고 많은 경영인들을 만나봤어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 직관적인 사람도 있고 인식형의 사람도 있고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성격 때문에 어떤 성향 때문에 MBTI가 뭐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리더들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봤더니 실행력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책에 피터 드로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영어 이름은 더 이펙티브, 이퀴티브라는 책인데 실행력. 그러니까 성향과 상관없어. 실행력이라는 것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습관이 바뀌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결실을 맺으려면 한 번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이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독특한 비전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목회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자연농법으로 져야 되겠다. 자연농법으로 이렇게 져요. 농약도 안 하고 지력이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거둔 걸 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누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도 한 1년 정도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해. 다른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서 자기가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물리치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면 돼.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면 아버지한테 배우면 돼.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농사를 줘봤대요. 농사를 다 한 1년 동안 딱 짓고 나서 그 결실 거둔 것으로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안 먹어지더래요.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 눈물이. 왜 그러냐면 그 농사를 지어서 결실해서 먹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생각나가지고 먹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 울컥하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하다가 안 돼서 그만두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가 밥을 남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설거지 하는데 이게 밥풀이 남았다. 그럼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농사 짓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쌀 정말 이 밥풀 하나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 한 토를 버린다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돼.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착하고 충성되게. 착하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소스라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예요. 충성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변함없이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 결실을 맺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 그러니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어떤 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감추어 두었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즉시 장사해서 결실을 맺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뭐 했다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만났을 때 한 말을 보니까 왜 그러는지를 알았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완고한 사람.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여 그것을 땅에 숨겼나이다. 두려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불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면 내가 이것을 활용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너무 쫄려. 해보지를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맨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보는 사람,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산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 주인이 칭찬해요. 그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세요.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왜? 결실을 못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있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일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 그 다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큰 기쁨을 주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2025년도가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2026년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6년도에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는 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과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2026년도의 계획에 우선순위를 놓아야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당연히 계획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계획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어떻게 내가 내년도 시간을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2025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만 2026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10월 달인데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뛰기라든지 멀리뛰기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출발 전에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주죠.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좀 뒤에서 멀리 뛰다가 뛰면 더 멀리 뛸 수 있죠. 2026년도 허둥지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보다는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가 훨씬 더 결실을 맺고 멀리 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2026년도를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뭘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일을 시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할 일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